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먹구름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초한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남유다 역사상 가장 절망스러운, 나라가 망하는, 회사가 망하고 기업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망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학대의 대상이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흔쾌히 나 자원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두려웠어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한 때가 아니고, 교회의 사람들이 막 썰물처럼 떠밀려 나가고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무너져가고 망해가고 쇠퇴해져가는 그때에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어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어립니다. 지금 환경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저같이 어린 사람이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말 재주가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사람이 두려웠어요. 모든 일을 헤쳐나갈 때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나라가 망해가고 온통 망해가는데 사람들이 심령이 어때요? 가시밭 같거든요. 찌르면 누르면 찌르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예레미야를 재촉하지 않으시고 강요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주시면서 설득해 가셔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설명하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설득해 주신다는 것이 은혜예요. 네가 거절해? 그래, 알았어. 팽개치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수정해 주시면서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평생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해 가셔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그 주님의 설득해 주심에 내가 설득되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잔잔히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그렇죠. 내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죠. 내게 그럴 만한 그런 아픔이 있죠. 상처가 있죠. 삶의 고통이 있죠. 무거운 짐이 있죠. 그래,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아. 너가 어리지. 그래, 너가 재주가 없지. 맞아. 공감해 주시죠. 설득해 주시죠. 그것이 은혜인데 그 주님의 설득해 주심에 내가 한 발 한 발 설득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럼 마귀에게 설득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설득되면 죄를 자초하게 돼요. 망하는 걸 자초하게 돼요. 절망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설득당하는 것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설득당하지 말고 주님께 설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께 설득이 돼서 2장부터 이제 예언자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2장이 바로 그가 부름을 받아서 처음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1절부터 2장 1절부터 8절까지 앞 시간에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들과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다시 싸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내가 다시 너희들과 싸우고, 너희들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또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에게 막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교회도 가고, 제가 주님 믿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싸움을 걸어오시는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와 싸우리라. 너희의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건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죠. 창세기의 절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총 50장인데 그 절반부터 야곱이 나오기 시작해요. 창세기의 진짜 주인공은 야곱인데,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싸우십니다. 싸움을 걸어오셔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갔어요. 야반도주를 했어요. 외삼촌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했죠. 뭐예요?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자초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죠.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욕망에 끌려서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죽살나게 고생을 합니다. 외삼촌이 무지무지하게 속여 먹습니다. 내가 속이니까 내가 또 속임을 당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겪게 하셔요. 20년이 지나서 베델의 하나님,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죠. 하나님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야곱아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떼를 거느리고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자산도 얻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속여 먹었던 형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형 예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형 예서는 어렸을 때부터 사냥을 좋아했어요. 아주 와일드했어요. 그러니까 칼을 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복수의 칼을. 이 야곱 동생 도망간 이름이 돌아오기만 하면 단칼에 그날로 내가 복수하리라. 아냐달과 종들을 풀어가지고 수소문해 보니까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이 꾀가 많고 속임을 잘했던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부리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다 때를 지어서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결혼을 한 그 친척 아닙니까? 야곱에게
그 에서에게는 그 조카들을 다 앞세우고 먼저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남아있어요. 그게 창세기 32장이에요. 다 앞으로 보내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요.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강을 건너야 돼.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못 건너요. 주님, 나는 못 건너요. 다 건너게 해놓고 정작 자기는 못 건넌다는 거예요. 너는 건너가야 돼. 주님, 나는 못 건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 싸움을 합니다. 건너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건너게 하고 부인도 건너게 하고 재산도 다 건너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못 건너.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나는 건너야 된다. 주님, 나는 못 건넙니다.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싸우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버팅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버팅기는 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이죠. 허벅지 관절을 그냥 확 때리니까 으드득 뼈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건너겠나이다. 우리는 이게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좋은 말로 타이를 때 좀 건너면 좋은데 우리는 꼭 그 지점까지 가죠. 주님, 제가 축복해 주시면,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제가 건너게 가겠나이다. 쩔뚝쩔뚝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너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몰라서 주님 물으셔요? 알지요.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등쳐먹고 속이면서 살아온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창세기 33장부터가 진짜 창세기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기꾼 죄인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사건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요. 건너가야 하는데 나의 죄성을 뿌리치고 나의 옛사람의 속성을 뿌리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건너가야 되는데 버팅기는 야곱처럼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요.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의 자녀들에게 싸우서라도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싸움을 걸어오시는 주님, 그것이 좋은 거예요. 은혜예요. 여기서 싸운다라는 이 원어는 법정에서 죄를 놓고 다투는 거예요. 이 죄가 나의 죄냐 너의 죄냐, 이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정에 놓고 고소하는 것과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 너희가 자초한 것이냐,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너희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10절, 너희는 기띔 솜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이 기띔과 게달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기띔은 서쪽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계단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쪽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쪽과 동쪽의 사람들을 보내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시비가 걸면 뭐가 필요해요? 증인들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 증인을 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으면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풀어가지고 가서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의 사람들이 하다못해 우상을 숭배하고 죽은 신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바꾼 적이 있느냐? 아니, 건달들도 의리가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정물도 파도가 있대요. 그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구정물도 우하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것이 도대체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얘들에게 물어보고 동서남북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주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고 그러나 나의 백성은 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이것은 하늘도 놀랄 일. 이러한 일은 하늘과 땅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하늘도 놀래고 떨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지만 처음 메시지에서 아예 딱 두 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첫 번째 악은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저지르는 악은요,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생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심령은요,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영혼이 만족이 없어요.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에서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도 내 영혼에 내 심령에 생수가 없어요. 말라요. 시들시들해 가요. 여러분, 꽃병에 꽃이 꽂혀 있는데 그 꽃병의 꽃은 점점 말라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시들어가요. 왜요? 뿌리가 끊어져 있잖아요. 뿌리가 끊어져 있으니까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들어가는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요, 돈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주어져도 그의 영혼은 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길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있대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들의 심령에는요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솟아나요. 미움이 물러가고 감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망이 물러가고 용서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절망이 물러가고 희망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잇대어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두 번째 악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악과 두 번째 악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를 저지르니까 두 번째가 따라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팔까요?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학문을 배우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가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이게 우리 안에 다 이 욕망이 있어요. 뱀이 아담에게 유혹했잖아요. 하와에게 유혹했잖아요. 너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인 거야. 저건 먹을 수 있어. 왜 먹을 수 없다는 거야?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나는 행복할 수 있어. 우리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파는 거예요. 여기저기 웅덩이를 팝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웅덩이들이 무엇입니까? 학문이죠. 철학과 사상이죠. 이념이죠. 제도이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죠. 법을 제정하고 형법, 민법, 상법, 많은 제도와 체계들을, 시스템을 만들어가죠.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죠.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내죠. 달나라에도 가고 별들에도 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웅덩이를 파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어. 오락을 발전시키고 엔터테인먼트를 개발해내고, 이것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웅덩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탁월하고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내죠.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생수를 줄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학문을 탐구하고 사상을, 철학을 탐구하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무엇인가를 문명을 이뤄내고 하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 가까이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터진 웅덩이래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이 에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은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이 이스라엘은 3분의 2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귀해요. 우기철이 2번 있는데 그 우기철에만 비가 오고 나머지는 건기입니다. 그래서 건기철에 물을 보관할 수 있는 웅덩이들을 많이 팝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물이 고일 수 있도록 방수체를 해요. 진흙으로 싹 바르기도 하고 잿물로 싹 입히기도 하고 해서 비가 오게 되면 우기에 그것을 열어가지고 받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금이 가고 균열이 생겨서 물이 다 새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건기마다 그 웅덩이를 보수하고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와닿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웅덩이를 파요. 거기에서 생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수를 줄 것처럼 착각이 되죠. 어쩔 때는 오락을 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뭔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학문을 배우고 사상을 접하고 종교를 접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를 맛보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는요, 물이 없어요. 왜 이런 것들은 터진 것일까요?
왜 이런 것들은 생수를 담을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욕망을 해결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과 인간이 죄로 인하여 저지르는 모든 이 사회 부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좀 잠깐 교양 있게 보이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교육을 하면 사상을 배우고 철학을 접하고 문명인이 되고 하면 잠깐 그럴듯하게 교양 있게 보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에 해결을 줄 수 있는 생수, 죄와 수치와 부조리와 미움과 증오와 분열과 우리의 인생이 자초하는 모든 죄로 인하여 생겨나는 이러한 죄의 증상들을 씻겨낼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이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주는 길인 것입니다. 파이프가 연결이 돼야 물이 흐르잖아요. 상수원이 연결이 돼야 생수가 오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어서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인간이 판 우물은 다시 목말라요. 인간이 파고 있는 많은 웅덩이들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디서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께 잇대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잇대어 여러분의 영혼이 항상 생수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생수를 마시세요. 분노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허무함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허무함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함이 일어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우울함이 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절망감이 떠오를 때에 나를 위하여 몸져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절망감이 사라지고 희망으로 솟구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죽고 싶었던 내 마음, 살고 싶은 생명의 욕구로 희망찬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 잇대어 절망의 시대를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 나곤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생수의 그릇 대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 올 한 해 부끄럼 없이 안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해결하며 많은 목마른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나곤의 가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